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원 성가대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온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휴거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우리 이창구 장로님께서도 월남에 갔다 오셨는데, 제가 월남에 파병될 때는 제일 쫄병이었어요. 병장보다 낮은 계급은 없었거든요. 그때 니노아라고 하는 산에 전투를 앞두고 중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살아서 한국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배 타고 가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비행기 유골 날르고요, 산 사람들은 배 타고 갔거든요. 한 명도 죽지 않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 저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심정인데,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칼보리의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다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웃지 마라 간조가 서러운 사람 세 사람이 있으니 가난하다. 참 서러워. 불치병 걸렸다. 참 서러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서러운 것이 있으니 지옥 가는 거는 최고로 서럽다. 그랬거든요. 우리 다른 데는 다 가더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천국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만 휴거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 휴거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시킬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애굽 백성이 섞여 살았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데리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지상 휴거의 모델이 되고 있지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온 세상이 바벨론으로 통일이 됐더랬어요. 금나라예요. 머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이에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 나라가 합해갖고 금나라를 멸망시켜갖고 오른손 왼손, 참 은나라. 그러다가 이 밑으로 내려와 배나라 도시거든요. 거기 그리스예요. 헬라예요. 그러다가 밑에 종아리 철 로마 나라예요. 그러다가 열발가락 시대, 열국 시대인데, 그 온 세상이 열발가락 전체가 강대국 바벨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이 예언한 거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짐승표 666을 바지라고 해놓고, 그리고 7 대접 심판 후에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임박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게 되는데, 하늘로 다 끌어올림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휴거의 모델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섞여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다 같이
빼내며, 그 다음에 그들의 노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기에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삼고 인도하고, 이것이 멸망받을 백성과 구원받을 백성의 갈림길에 5가지 단어거든요. 이것이 휴거 단어예요. 빼내며 그랬는데, 빼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차인데, 야차라고 하는 말은 구별시킨다. 애굽 백성은 다 멸망한 백성인데 거기서 너희들을 빼내며 야차하며 구별시켜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빼내요. 야차해요. 구별시켜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참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너희를 건지며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나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찰이라고 하는 말은 건짐을 받을 사람은 제로, 건지는 사람이 100%.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건져줘요. 이거를 나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100% 주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속량한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속량한다 그랬는데, 속량은 히브리 말로 가알인데, 가알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 이거 우리 여기 계신 김영주 장로님이 주신 거예요. 난 공짜로 받았어. 이 시계를 공짜로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우리 김명주 장로님은 시계값을 지불했어요. 이거 훔쳐다가 나 준 게 아니야. 사다가 나를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과 저는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그게 가을이에요. 우리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랬는데, 라카흐라고 히브리 말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골라가지고 내 것으로 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골라가지고 너는 천국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살 때 이스라엘 백성만 골라가지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 가. 골라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했는데, 인도는 히브리 말로 보인데, 보라고 하는 말은 옮긴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옮길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 그래서 하늘만 올라가는 게 휴거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빼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휴거의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휴거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구원받기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그걸 비워주시는데 추수는 꼭 2번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수 한 번 해요. 빌딩 다 베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첫 열매를 베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휴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10분의 8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요. 그 알곡들을. 그게 2번째 추수예요. 그리고 구퉁이는 남겨놔요.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때 우선 제일 잘 익은 부분 10분의 1을 딱 베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이 첫 번째 곡식 추수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나가서 10분의 8을 다 거둬와요. 이게 첫 번째 거둠, 2번째 거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인데 휴거도 2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의 앞에 부분을 전 3년 반, 뒷부분을 후 3년 반 이렇게 말을 하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환란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는 게 있고요.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휴거가 한 번 더 있고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크게 아멘 할래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의 휴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첫 번 휴거 후 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고 2번째 휴거 후 3년 반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후 3년 반 딱 시작될 때 그때 휴거되지 못하면 아주 극심한 그때 제3성전이 세워진 곳에 우상이 나타나고 짐승표를 받게 하면서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첫 번째 휴거에 휴거되든가 2번째 휴거에 휴거되든가 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데 첫 번째 휴거 받을 분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2번째 휴거하는 사람들은 3년 반의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올라가요. 그때 못 올라간 사람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피난처에 들어가서 고생 씩싸게 하다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그러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짐승표를 나중에 받게 되면요, 짐승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지금은 베리칩이 짐승표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지금 심한데 베리칩이 아직은 짐승표는 아니지만 짐승표가 될 가능성이 99.9%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짐승표로 만들 가능성이 지금 도모하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짐승표를 받으면 매매하게 돼요.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가요. 아파갖고 못 견디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이 휴거돼요?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파갖고 회개도 못해요? 지옥 가는 거죠.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가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핸드폰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속에 짐승표를 넣게 되면 평생 동안 충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수은이 들어있는데 수은이 늘었다 줄었다, 추우면 줄어들고 더우면 늘어나고 이러면서 고개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표 속에는 수은이 들어있기에 수은이 몸속에 들어가면 악한 종기가 나요. 그게 아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짐승표 받으면 매매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짐승정부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 종기가 나고 악한 독종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지옥 가요. 받고 나서 조금 편안하게 살다 지옥 갈 거냐, 안 받고 목 잘리거나 피난처에 가서 고생하며 살다가 천국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피난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좀 한참 얘기 좀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성경 깊이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휴거의 모델이 있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열매를 휴거시키고 두 번 추수, 두 번 휴거가 나오는데, 에녹의 휴거는 환난을 맛보지 아니하고 비밀 휴거예요. 원래 아무도 모르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에녹은 에녹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의 홍수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휴거. 이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첫 번 주님께서 딱 우리를 휴거시킬 적에 요한계시록 6장에요, 그때 온 세계가 난리가 나게 되는데, 해가 검은 털 상복처럼 시커매질 것이며 달이 새빨간 핏빛으로 변할 것이며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대풍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팍 떨어질 것이며 섬들이 자리를 옮길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섬들이 말이에요, 그 너무 지진과 태풍이 심해가지고 섬들이 옮겨져. 그리고 산들이 옮겨질 것이며, 산들이 막 이 산이 없어졌다 전리 가고요. 너무너무 지진과 바람이 심하니까 그러한 지구가 뒤집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실 때 환난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휴거가 되는 첫 열매 휴거, 에녹의 휴거입니다. 그런 휴거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때 휴거되지 못한 두 증인 14만 4천 명이 그때에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예요. 이 세상을 한 번 더 구원시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휴거되지 아니하고 남아서 막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3년 반에 그 고통을 다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수됩니다. 그러나 그때 첫 번 휴거 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1003년 반에 그 고통을 다 당해야만 돼요. 그리고 엘리야의 휴거, 두 번째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에녹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고요.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합 왕과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전부 바알 신당으로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때는 예수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셰바 로뎀 나무 밑으로 도망가서 죽기에 넉넉하오니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다 같이 몇 명이 숨어 있다. 7천 명이 숨어 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첫 번 휴거에 동참할 거냐, 고통을 당한 후에 두 번째 휴거에 동참할 것이냐?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고요. 성경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인데, 그냥 하신 말씀, 진실로 그리고 하신 말씀, 진실로 그리고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귀를 확 열어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긴장을 딱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멘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이렇게 두 번째 휴거, 엘리야 휴거,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제3성전을 다 우상의 전당으로 만듭니다. 짐승표를 만듭니다. 짐승표 안 받는 사람은 다 목 잘라 죽이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잔인한,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인 잔인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피처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 것을 보거든, 여기 바로 전3년만 끝나고 후 3년만 시작될 때, 1차 휴거가 끝나고 2차 휴거가 시작될 때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은 피난처로 도망가라. 도망복음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잔인했던 군대가 징기스칸 군대입니다. 400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하려니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했겠어요. 그 징기스칸의 군대
몽골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또 광활한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걸음할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그때 한 사람마다 다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걸음하면서부터 말 타기를 시작하니 말 위에서 3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은 징기스칸이 훈련시킬 때 너희들은 말 타고 바람보다 빨리 달려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적고 그리고 그 땅은 넓으니까 많이 인구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아내는 갖고 싶은 만큼 가져도 좋다, 한 사람이 2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좋다, 자꾸 번성시키기 위해서 대신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사형이다, 아주 잔인하게 훈련하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도 좋다, 단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 예외다. 그래서 아버지가 2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자기 낳지요? 그럼 그 여자만 빼놓고 나머지 19명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러면서 인구를 번성시키면서 잔인하게 그냥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면 시체를 말에 실어가지고 가갖고 그냥 유럽의 집집마다 던져서 그게 페스트균이 돼갖고 유럽의 3분의 1을 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징기스칸의 군대가 한 일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극심한 환란이 앞으로 두 번째 휴거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있게 되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서 이 도피처에서, 피난처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자, 거기서 숨어 살아야 됩니다. 드론에 노출되지 않게 몸에다가 흙을 바르며 살아라. 전기가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불 만드는 법을 배워라. 매매표가 없어서 쌀을 못 사니까 쌀 농사하는 법을 배워라. 그런 피난처 법칙들이 책 한 권이에요. 앞으로 그런 삶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그것도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TV, 라디오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병이 나도 병원에 못 가기에 조그만 종기락도 걸리게 되면 죽을 수 있게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비상으로 견디다가 다행스럽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리로 싹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극소수에 속하는. 그래서 첫 번 휴거, 두 번째 휴거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구원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1차 휴거, 2차 휴거, 아니 에녹의 휴거, 엘리야 휴거 때 휴거돼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아요. 불치병 좀 걸렸어도 괜찮아요. 이번엔 크게 하면해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피난처를 볼 적에 이 땅에서는 둘이었는데
두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피난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적에는 고센 땅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고센 땅 그게 도피처였어요. 그때 여러분 그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 딱 갔을 때 그때 그 식구 중에 하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지요. 바로 왕이 바로 자기 밑에 있는 국무총리 가족이 70명 왔다 그러니까 요셉아, 국무총리, 너희 아버지 왔다면, 너희 가족 왔다면, 내가 좀 면담 좀 할게. 그리고 잘 살게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바로 왕이 아버지를 만나자 그러는데 이 카이로 여기서 살게 되면요, 우리 저 가나안 땅까지 못 가요. 너무 멀잖아요. 아버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제일 가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찌끄러기 인간이라고 해요. 짐승하고만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바로 왕이요, 우리들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우리는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저 하급 인간이에요. 우리야 저 고센 땅에 뚝 떨어져 살게 해주세요. 당신 나라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이 한 말을 다 듣고요. 요셉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왕이 그대가 나이가 몇 살인고? 그랬더니 내 나이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살고 싶은고? 왕이시여, 이 카이로에서 왕하고 같이 살고 싶지만 우리는 목축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짐승 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 고센 땅으로 뚝 떨어져 보내주세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그냥 조금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땅이야. 그 미래를 보고 사는 삶, 오늘을 보고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보는 삶. 그때 고센 땅은요 10가지 재앙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10가지 재앙이 거기에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받을 적에는 거기에는 피재앙도 없고 개구리 재앙도 없고 어둠 재앙도 없고 다 재앙이 없었는데 마지막 나올 적에는요 문설주에다가 양 잡아갖고 피 바른 집만 장자가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 안 바른 집은 장자 다 죽었어요. 거기가 재앙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마지막 구원은 크게 하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피야. 마지막 구원은 피야. 마지막 구원은 예수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은요, 결국은 마지막은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문설주, 지금 바르고 있는 데가 문설주고요. 아니에요. 문설주가 아니고 임방이에요. 그리고 양쪽이 문설주, 위가 임방. 문설주와 임방 세 군데 피를 시뻘겋게 바른 집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 생각하며 아멘 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예수 피예요. 예수 피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적에 피난처는 그발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바벨론에서 살고 그랬더랬잖아요. 그발강, 바로 여기에 사르밧이 있고 그 위에 그발이 있고 이게 바로 그발강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도피처에서 살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휴거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에녹의 영성과 엘리야의 영성인데,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동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휴거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동행이에요. 동행. 엘리야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다 같이 뭐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죄 짓지 않고 살았단 말이거든요. 우리 세상이 점점 타락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오실 때 우리는 휴거될 수 있습니다. 에녹의 휴거 영성은 동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을 통과한 엘리야의 영성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상과 싸워가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담대한 믿음. 세상 따라가지 말아요. 담대하게 그들과 대항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지난 시간 스토온에서 우리 스토온의 그 앞쪽으로다가 길을 쫙 놓는다고 70년 된 나무를 40주를 비워가지고 그쪽으로 쫙 큰 도로 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주시청 도로과에 가갖고 도로과장하고 딱 앉아가지고, 과장님, 우리 스토온으로 길을 내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나무 70년 된 나무를 49를 베갖고 거기다 쫙 우리 옆으로 도로 내준다고요? 스토온의 영성은 명상, 조용히 기도해요. 결사반대합니다. 만약 그래도 정부 시책으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충주를 버리고 이사 가겠습니다. 이승훈 목사님하고 들어가서 앉은 자리에서 내가 도로과장이 얘기했더니 금요일 날 결정이 됐는데 안 비고 다른 데로 돌린다. 결정이 됐어요. 딱 우리 스톤 정문 앞으로 쫙 나게 그렇게 도로가, 목사님 말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멋진 스톤이 됐어요. 우리 담대하게. 적군이 스토온이 있는 마을을 쫙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 적군에게 아부하는 사람 하나가 탁 나타났습니다. 가서 적장에게, 적장님, 적장이라고 안 그랬죠? 장군님, 당신이 두려워서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 수도원의 수도사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안 도망갔습니다. 누구냐? 수도원 원장입니다. 가보자. 그놈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딱 가가지고요, 칼을 쫙 펴면서, 너네가 누군지 알아? 네 목을 단칼에 벨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의 칼로 내 목을 단칼로 벨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람이야. 내 목을 비우. 그리고 딱 대결해요. 죽이지 못해요. 우리의 에녹의 영성은 동행의 영성이었고요, 엘리야의 영성은 담대한 믿음의 영성이에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들려 올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